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쉬워지면 때로는 조금 싹둑 잘리는 느낌도 있죠. 마지막에 보면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딱 끊어지니까 조금 낯설긴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신앙,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주제 설교를 되게 선호하고 잘 하시는데 저는 주제 설교 시작하면 그 주부터 되게 힘들어요. 매주 어떤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지. 저는 그냥 성경 하나를 선택해서 연속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요즘 계속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탈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속으로 깨닫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겠어서 설교 준비할 때부터 이게 괜찮을까라는, 왜냐하면 주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교우들이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신앙, 이 문제도 약간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려서 좀 들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개념을 다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하나하나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결국 내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는 여러분들을 좀 더 괴롭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은 일반 명사화 되어 있어서 꼭 우리만 신앙인은 아니죠. 카톨릭 신자들도 신앙인이라고 하고, 또 불교 신자들도 뭔가 신앙하는 게 있으니까 다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죠. 근데 워낙이 근래에 저는 불교 신앙인입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 기독교인의 전용 언어처럼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보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죠. 신앙, 믿음, 신뢰, 거기에 말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마음속에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일체의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조금 어려워질 건데, 어렵다기보단 이제 여러분이 혼란을 겪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어떤 건가?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신앙 좋다 이러면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을 신앙 좋다고 하나요? 일단 봉사 참여 잘하고, 또 헌금은 명목 헌금부터 다 잘하고 열심히. 사실 우리는 주보에 여태까지 헌금을 한 번도 누가 얼마 냈는지 올리지 않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저도 별로 관여하지 않고,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니까. 다만 저는 이제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11조 누구누구 잘하고 있냐? 제가 타겟으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의 이름을 불러서 직접 물어봅니다. 우리 담당자에게.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까지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제대로 11조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몇 달 밀려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걸로 신앙을 파악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파악하는 것과 성도들이 파악하는 건 조금 다르죠. 성도들은 정말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파악하게 되니까. 또 봉사 많이 하면 그 사람 신앙 좋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주로 계측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앙을 평가하죠.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헌금을 해도 그렇게 티나게 하지 않고 조용히 헌금하고,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와글와글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을 찾아서 몰래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목회자들은 그걸 늘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꼭 화장실 청소하거나 그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몰래 와가지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게 본인에게 이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너무 인간적인 기준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층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점수화하는 거죠. 헌금을 여러분들의 소득이 11조를 하면 10점 일주일에. 그건 한 달 단위니까 한 달에 10점으로 해도 되겠네요. 10에 2조를 하면 2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죠. 주일 출석은 몇 점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죠. 주일 출석 한 번 하면 10점, 오후까지 하면 20점, 수요일까지 하면 예배 30점,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에 5번 도장 다 찍으면 점수 엄청나겠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지금 교회 학교에서 스티커 주고 상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다룰 때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측 가능한 방식으로 신앙을 자꾸 일으켜 세우려고 하죠. 근데 그건 아동 시절까지만 유효하고 허용됩니다. 그건 교육을 위한 허용이지 결코 교회 안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기도마다 10점씩 내려드리고 30분에 10점이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10점씩 따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봉사는 한 건당 5점, 이렇게 교회 청소했을 경우 뭐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뭐 10점 정도. 그래서 일주일을 환산해가지고 저 다단계 같은데 혹은 보험회사 같은데 보면 그 주에 탑부터 시작해서 점수로 쫙 하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누가 있는지 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PPT로 발표할 수 있죠.
우리가 그동안 그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타인에 대한 신앙의 평가는 대부분이 어디에 의존하냐면 농담처럼 말한 지금 같은 수치로 타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헌금 많이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형편이 어떻든지 헌금을 많이 해야 신앙이 좋은 거니까. 하지만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성경에 기록됐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간 교회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사용했을까요? 중세 시대 때 사용했죠. 교회의 재산이 좀 필요하고 황제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가 권한이 강화된 걸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건축물을 더 이렇게 넓게 더 높이 짓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어떻게 지어지냐면 교회에 있는 헌금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1층을 지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을 헌금을 독려해야죠. 하다 안 되니까 죽은 아버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헌금하면 안 믿다가 죽은 아버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 때 가장 유명한 순회 설교가 가운데 하나가 테젤이라는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이 있죠. 사람들의 주머니를 긁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제 동전으로 헌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헌금꾀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소리가 날 때 지옥에 가 있던 여러분의 아버님이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헌금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교권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혹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신앙의 표지예요.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의 관계의 척도다. 그러니까 타인이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생각할 때 내 신앙을 내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보니까 함정이 생기죠.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 이제 물론 겸손한 분들은 우리 교우들은 한 번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제가 어때요?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 편인데 과연 여러분들의 속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 생활의 면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의 면에서 점수가 어떤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하는 문제죠. 그래서 때로는 아까처럼 물질이나 시간이나 봉사의 횟수나 기도하는 방법,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런 걸로 수치화되는 게 여러분들이 채우기가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되게 모호한 점들이 많죠. 그리고 개인에게 그것을 양해했을 때 그동안엔 교회가 그걸 일일이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했다면 이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함정이 뭐예요? 자기 기만이 있거나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는 척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내 신앙의 기준, 내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이런 것들을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목회자 중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단인 거죠. 알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죄가 더 많을 건데. 그렇게 되면 척도화시키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로 빠질 수도 있죠. 명목상의 신자가 되거나 주일날만 하나님을 찾으러 오거나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거나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평가를 받아도 문제가 되고 개인의 영역으로 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으신지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게 삶 속에서 잘 실천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선생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일정 기간 저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되물을 질문이 더 많으신 거죠. 어떻게 잘했어? 근데 너 때문에 누구누구는 완전히 망쳤더라. 네 설교 듣고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늘 긴장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죠. 결국은 계측화하는 것도 안 되고 개인에게 맡겼더니 스스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물으심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객체가 자기 스스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매우 극단적인 본문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냥 짧게 읽기 위해서 2절만 읽은 거고 나머지는 다 그 뒤에 내용까지 포함된 거죠.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 사람을 일컬어서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최고죠. 원리를 잘 파악하면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읽고 소감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 하고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 이면에는 1절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정도의 꿰뚫는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단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행동화할 수 있는지, 그 내면의 신앙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성경에 보면 단을 쌓았다고 해요. 이사를 자주 가는데 그래도 큼직하게 몇 번 이렇게 이사 간 뒤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았다, 어디에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되죠. 단이 뭡니까? 예배하는 장소고 제사 드리는 장소고. 이걸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늘 자기 아브라함은 늘 자기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 외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제한하신 거죠. 본물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게 아니라 같은 동시대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 둘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하튼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겉으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무 큰 과제를 주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바치라고 하는 건 불태워서 번제하는 거죠. 마지막 장면엔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기도 했고요. 여러분 짐승의 번제를 기억하십니까? 일단 죽여야 되죠. 가죽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지방을 제거하고 각을 떠야 돼요. 뼈로부터 또 분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다 해체해 놓고서 한 덩어리씩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만은 제사를 의뢰하는 제사자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향기를 드리는 거.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더라도 결국 번제라고 하는 건 태워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지르고 물론 그 이전에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는 거죠. 결국 인신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당시에 아브라함은 매우 부자였고 또 사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 아브라함은 거의 부족장 형태의 삶을 누리고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차라리 짐승을 가져와라 했으면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를 닦을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원치 않았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런 거면 쉬웠겠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사람이라고 제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헌금 내는 게 어려워요. 아깝죠. 계산이 다 서 있고요. 시간을 들이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런데 어디가 아프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하면 뭐가 제일 싸게 먹히는 것 같아요? 본전 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제일 싸게 먹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들이는 게 나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훼손되는 게 낫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이 중병에 걸리는 게 낫습니까?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아요? 중병에 걸렸을 때 깨닫는 거죠. 저는 믿음이 그럴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겐 제일 중대한 고비죠.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승리할 건지 아니면 일단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팽개치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제안을 했겠죠. 하나님 제가 짐승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짐승으로 매일매일 1년 동안 하루하루 그러면 365마리가 되겠죠. 그렇게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대충의 이야기 과정이고 결론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여차저차해서 이삭을 데려다가 이삭에게 이제 나무찜도 지게 하고 그래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하고서 뭐 등등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신앙인의 표지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신앙이 이렇게 깊은 사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왜 신앙이 깊다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거죠? 일단 이삭은 바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걸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시대의 학부모들에게 그냥 믿지 않는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매우 무모한 사람이고 미국 같은 경우 신고당하죠. 아동학대나 그 약자를 그 일종의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잡혀갈 일입니다. 해괴한 신앙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민할 때에 사실은 이삭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삭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뭔가를 하나님께 공여하고 드릴 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참된 믿음은 뭘까요? 이삭이 아니라고 했죠. 이삭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드린다 안 드린다는 행동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행동은 언제든 왜곡 가능하죠. 왜 왜곡 가능하다고 했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인신번제가 횡행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벽이 두꺼운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 건물을 오래도록 지탱하기 위해서 일단 외벽을 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을 묻어서 안쪽 내벽을 칩니다.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묻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번제로 드려라라는 건 이미 그런 방법들이 다 있어서 어떻게 보면 헌금 좀 하십시오. 특별 헌금 좀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지만 문화 자체는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리는 건 별로 신앙과는 크게,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고 드리는 거는 그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 좀 주세요, 특별헌금 좀 하세요 그러면 뭐 아깝긴 하지만 드리죠. 그러면 저는 그게 신앙의 행동인가?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드리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예전에 저희 할머니 보니까 다리미로 돈을 다려가지고 헌금을 가져. 왜냐하면 신권을 어르신들이 옛날 은행에 신권 주지도 않았고, 그런 자세들이 있어요. 같은 돈을 드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고대 문화권이라도 자녀를 드리기 전에 그럼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고고학적인 혹은 문화적인 상황을 살폈을 때 다른 부모들도 다 그런 과정을 했었고, 이상한 종교에도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불신앙이고 왜 아브라함은 신앙이 된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엔 뭔가 완전히 사로잡힌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종교 안에서 자기의 자녀든 혹은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지역을 발굴을 했더니 어린이 뼈들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 지역의 집집마다 아들을 하나를. 성경에도 나오죠.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그게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보편적 윤리가치였던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을 드리는 게 우리의 오늘날 시각으로는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당시에 있었던 신앙적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쟤네도 하고 저쪽 종교도 하고 이쪽 종교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신 거니까 별 생각 없이, 신앙 없이도 충분히 저는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드리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거기가 믿음의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특별헌금을 제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빚을 얻어올 수도 있고요. 정말로 이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지면 뭐 각자가 신용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직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지가 확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이 교우들 가운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랑 오랫동안 행동을 했던 청년들도 있으니까, 그래 내가 목사님을 신뢰해. 그건 저를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가져오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건지, 내가 하나님을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걸 알고서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미리 계산을 다 했어. 경우의 수를 계산했는데 살려주실 것 같아. 왜냐면 인간적으로 더 늙었어요. 100세에 얻었는데 어떻게 더 이후에 또 아들을 준다는 건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중에 욕먹으니까 안 될 거야. 결국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이 났다는데, 그건 그럼 참된 믿음이에요? 과학적 데이터 근거해서 가능하니까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턱없는 거죠. 예측이나 예측에 따른 행동, 이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인 거죠.
그분이 살려줄 걸 내가 대충 90% 이상 확신하니까 살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주실 것이고 죽이실 것이라고 예측이 됐다. 예측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2단계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면 그건 불신앙인 거죠. 안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안녕, 오늘까지는 내가 믿었는데 내일부터는 못 믿겠어.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살려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갈등이에요. 근데 계산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죠. 결과적으로 못 드리게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건 드렸다 하더라도 참된 신앙은 아닌 거죠. 복잡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까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확신이 내게 있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까지만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 허용된 부분이.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영역까지를 자꾸 넘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죠. 저도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백혈병이었나요? 무릎부터 시작해서 골수암으로 죽었어요. 워낙에 똑똑한 아이였는데 세 딸 밑으로, 그리고 권사님 집이었어요. 다들 어디에 질문이 꽂혀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집안에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같죠. 안 살려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살려줄 수도 있고 안 살려줄 수도 있고. 그럼 안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줄 걸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안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 다 짐 쌀 건가요? 절에서 하산하듯이 보따리 싸서 그냥 자기 집으로 갈 건가요? 그러니까 남의 영역을 자꾸 생각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관해서 질문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백해무익합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주지 않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결론에 대한 예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진짜 믿음.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셨지? 그분은 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이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살려주실까? 아닐까?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분이 여태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사도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모진 고난 가운데서 고문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회유하죠. 예수를 믿어라, 믿지 말고 배교하라. 그때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이게 묵상인 거고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실 건가? 이걸 기대하기보다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노하우를 배워서 자기 신앙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시험을 달리하시고 과거 구약 때나 신약 때 있었던 방법 동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가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나오죠. 기도하면 나을 줄 알고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일반 은총에도 기대지 않고 하다가 아이 죽어서 신문에 나곤 하죠. 그건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믿음이고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미리 예단한 거예요. 누구도 고쳐졌으니까 이 시대에도 기도하면 나을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확신이 있다면 다음 행동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믿음의 행동으로 나왔을 뿐이죠. 이삭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정리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지도 않고 후사도 안 줘.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면 흩어질 것인가 망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전자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이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도 처음에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들고 오실 때는 이미 가정 안에서 다 정리를 하고 오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예들이 있어요. 많이 내자니 내는 그 순간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깝다고 하면 그건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걸 예측해서 행동하기엔 도무지 결론이 나질 않아요. 결국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응대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그동안 나 사이의 관계가 신뢰할 만한 관계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치유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다시 살리시는 건 저는 신앙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해서 나음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엄청나게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치유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대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기꺼이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다 보상받고 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죽고 사는 것, 고침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 그런데 고쳐주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세워질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께 참 송구하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내게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전부였고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 내가 지금 질병을 얻었거나 고통스러운 질문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여러분께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 다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 고쳐주시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말했던 모든 걸 다 취소할 거예요. 다 때려치실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생명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바치라.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살려주실까? 주님이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는데 회복률은 어떻게 될까? 살려주실 건지 마실 건지. 그게 아니죠. 또 아니면 고통 때문에 뛰어나갈 건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만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따지다가 뛰어나갈 건가요? 그게 아니죠.
저는 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설사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런 엄청난 질문을 내게 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 이외의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계산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교훈을 받으시고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위로를 믿으시면서 그 신실하심에 더욱더 평안을 누리며 견디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결국 모든 걸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잘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찌 생각하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고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우리가 곤경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전부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과가 좋아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믿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그 마음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첫사랑, 최고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